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1부 예배 또 2부 예배까지 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복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2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행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세계 선교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저희들에 대한 소식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미인이었는데 우리 제 아내 정기영 선교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딸이 셋입니다. 저에게 딸만 셋이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섭섭한 말씀입니다. 딸이 셋입니다. 그래서 새 아이는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GPA 소속의 선교사로서 현재 32년 동안 저는 남미 그리고 현재는 중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의 사명 선언문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창의적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가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과 문화가 다르지만은 선교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선교의 그 현장의 문화를 이해한 후에 창의적 선교 전략을 가지고 현지의 리더들, 현지의 사람들을 지도력을 세워서 그들과 협력하게 하고 자립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이 저희 선교부가 지향하고 있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저희는 1차에 93년도에 남미 칠레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칠레라는 말의 뜻을 제가 가서 보니까 핀델라 티에라, 이 스페인어로 땅이 끝나는 곳,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땅 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어디라고요? 벌써 여러분은 스페인어를 배우셨습니다. 자, 나중에 스페인어를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땅 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데 혹시 아느냐? 우리는 다 압니다. 이미 칠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제일 먼저 순종한 선교사가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 칠레로 갔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다시 두 번째 텀으로 칠레에 가서 현지인 교회 목회 담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볼리비아의 한인교회에 가서 목회하며 거기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재개발하는 일을 늘 적자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 학교에 가서 2년 만에 매 4년마다 학교 하나를 약 35칸짜리 학교 하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는 장사의 지읒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2006년에 선교사 훈련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멕시코로 왔는데 보시다시피 칠레 지도의 제일 끝입니다. 멕시코 지도의 제일 태평양 쪽 끝입니다. 바로 저희 위에는 샌디에고가 시작되고 있고 저희 선교센터에서 쭉 3시간 한 반쯤 올라가면은 LA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공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1차 텀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선교비를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때 만들어진 책이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책입니다. 아침에는 1부에는 다른 간증을 했는데 2부 예배는 여기에 대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에 현장에 도착한 지 97년에 책이 번역되고 칠레 성서공회에서 출판이 되어져서 파라과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루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선교사님들께 이 책을 보급하고 제자 훈련과 설교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학교가 이것입니다. 약 18만 불짜리 체육관을 실내 체육관을 짓는데 그들이 돈을 내서 다 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7불이 그들의 임금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7불이 모여서 18만 불이 되고 그것도 선교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소식도 언젠가는 또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멕시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는 69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68개가 현지 언어입니다. 하나가 스페인어이고 그래서 69개.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지방 사투리까지 다 하면은 364개의 언어가 사용되어 있는 정말로 혼합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사역지는 티후아나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미국을 올라가는 문턱 바로 국경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샌디에고로 올라가는 차량의 숫자만 8만 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국경에 바닷가에 이 긴 무슨 줄 같은 게 있죠. 이곳에서부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태평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긴 국경이 저희 티juana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도시는 아마 우리 한국의 공단 옛날에는 한국의 서울에 가면 구로공단이라는 것이 있죠. 공단처럼 곳곳에 공단이 있어서 전 세계의 공장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 현대 모든 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막으면 막을수록 나프타의 그 비관세 때문에 지금 티juana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율도 높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2010년에 여기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적적으로 2010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약 9가지의 교단이 해야 할 일을 선교사 한 사람이 한 교회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손길들과 붙잡고 일했더니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역을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루이스 목사님, 아나 사모님은 우리 아나 사모님은 저희와 함께 저희 집에서 11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애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교 전략은 우리가 잘 못하니까 데리고 살면은 뭔가가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을까, 복음의 능력, 열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들과 함께 했는데 저희가 4팀을 데리고 시작을 해서 한 분은 목사님이 되시고 한 분은 사모님이 되시고 한 분은 성도가 되고 한 분은 변호사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루이스 목사님은 검찰청 변호사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공부래요. 4년 내에 장학금만 받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라 그랬더니 변호사처럼 해서 순복음실 학교를 보냈습니다. 처음 나아질 줄 알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데리고 저희들은 수요 예배를 2시간 드리면서 나 따라해 하고 쥐야 했더니 좀 바뀌더라고요. 역시 신학교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매년 저희들은 국경 근처에 있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거리가 2시간 반이면 국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토요일 날 1일 선교로 오셔서
선교제를 밟으며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한 후에 오후 3시쯤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선교 현장을 밟도록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러 가도록 사실은 미국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게 555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교회들이 작은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없는 것을 제가 5사람씩 키우는 거 1년 동안 그게 저희의 프로젝트입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 5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명의 교사가 있어야만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교회에 왔지만 썰렁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주방에 가서 봤더니 아주 북적북적하더라고요. 한 20만 명 정도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방 시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5명의 사람이 헌신하게 될 때 100명, 200명, 300명 정도의 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싹쓸이팝니다. 전도를 하면 싹쓸이. 산에 있는 교회는 하도 싹쓸이를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전도할 사람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갈 정도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이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교회 작년 베델 선교교회 여름 성경학교 BBS 하는 모습입니다. 3박 4일로 우리 여기 있는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도 초청합니다. 우리 딱꼬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오리지널 딱꼬 드시기도 하시고 이들과 함께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네, 이렇게 기도하네,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저희 교회는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이 오셔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니것 내것 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5년부터는 그전에는 우리 누가 와서 저희들을 섬겨주셨는데 2015년부터는 BBS 여름 교사 강습회를 우리 티와나시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할 때마다 30교회, 50교회에서 모아서 저희들이 BBS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교재와 크래프트 만들고 찬양율동 다시 다 만들고 설교도 다시 다 만들고 해서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4,0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혼자 못 내니까 현지인 교회에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들도 잘하기 때문에. 없다고 호주머니 닫았다가는 매번 그들은 늘 기다릴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들로 통해서 저희 BBS 여름 교사 강습회가 작년에는 50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강단이 튼튼하게 될 때에 생명의 꼴을 통해서 심령들이 자라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중졸까지가 학력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15살 낀세니라고 하는데 낀세니라 거기 하면 여자들은 그냥 남자 따라가서 가서 집을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함께 비전을 나누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가 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오는 우리 EM팀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들에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있는 비전을 서로 나누고 또 미국에서 오는 팀들은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라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보면서 서로 배우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교류가 이 어부들 페스카도레스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성경학교 할 재정이 없는 가난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헌금해서 BBS를 하는 그런 헌신적인 청년들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 멕시코 선한 목자 국제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야간 신학교 모습인데, 야간반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께서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3년 반 과정의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사모님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기독교학과 클래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팬데믹의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했던 것보다 3배의 경비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까마귀들과 특별 스페셜한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일의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3년 반 과정의 사역을 마치신 분들, 사실 미국의 학위 과정이 되게 비쌉니다. 보통 한 35,000불에서 40,000불 기본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100분의 1로 줄여주셔가지고 이들을 졸업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에게 사인업을 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뭐냐, 언제든지 불러도 6개월 동안은 나의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의 사역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이들에게 코스웍이 진행되어져서 빨간색 후드는 신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고, 이게 하늘색 후드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학위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신학교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작년에는 에스겔서 강의와 그리고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신학교육에 맛도 보게 하고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18년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일어났던 일들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서론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선교와 임마누엘의 축복,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들을 세어보았더니 1239개의 예언과 약속이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았더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복에 대한 약속도 있겠죠. 장수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약속도 있고 만사 형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중에서 여러분 무슨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요 예언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답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얼마쯤 공부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는 잡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상고하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자세하게 골라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에 탈곡을 하게 되면은 꼭 쌀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퀴즈를 하면서 살펴서 도를 걸러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상고하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보석 상인이 예리하게 보석의 진위를 가려내듯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하나하나 구절구절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리고 찾아낸 결론이 뭐냐?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율법 지키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우리들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구약 39권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요,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한 정의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 삶이 활짝 안 폈다 할지라도 아직도 돌아서면 금방 봤던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을 쫙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할렐루야. 좀 새로 보이세요? 아, 이분이 야, 내가 늘 구박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달라 보이네. 아, 이분이 그래도 별로 바뀐 것은 없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영생을 어떻게 얻지? 도를 닦으면 얻으려나 하고 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얻을까? 연구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아이고 뭐 영생이 어디 있어 하고 아예 영생을 포기한 채 지금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권을 언제 다 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2025년 2월달 첫째 주에 나온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보내서 시간 끌지 말고 그냥 구약 성경 39권을 두 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비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본문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가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완성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46절에 바로 그 첫 번째 주제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주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의 한 절 한 절을 살피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았던 예수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베드로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알았을까요? 하는 것을 쫙 보았더니 메시아 같아 그렇게 알았을까요? 연구하고 노력했더니 알았을까요? 연구 노력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냥 교회 가는 거 오늘은 날씨가 부등한데 갈까 말까? 야,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치러 갈까 교회로 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사실 여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연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한번 대봐.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게 무슨 증거야? 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알게 된 거다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바로 나의 메시아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영접한 후에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근데 나는 왜 그 은혜를 안 줘? 그것은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패스만 하면 돼. 근데 너 지금 자꾸 포스해버리면서 안 받잖아. 그래 나타나가자. 오늘 여러분이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믿어지고, 그분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함께 만날 그날을 위해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논정하라고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 해야지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딱 요약하면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한 가지, 끝.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주일마다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로 오신, 이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은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여기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을 네 단어로 우리가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죠? 세계 선교. 오늘 요즘에 아이들은 아주 말을 짧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를 더 짧게 줄여서 세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세계 선교가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게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주제라고요? 생전 금시초문인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3년 만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두 가지 가르쳤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보아라, 내가 다 했다. 하나 남았다.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누가 할 거냐?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게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누구든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세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됐을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설교할 때에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연수로 따져보니까 그 해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었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선교가 시작된 날짜를 꼽아보았더니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어떤 분들이 날짜가 많이 안 남았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모르는 사실이고 아는 것은 벌써 2,000년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때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약속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행형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중심주의 세계 선교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각 나라와, 옛날에는 나라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는 일을 등한시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족속과 또 방언과 백성과 방언까지, 말까지 조금이라도 다르면 사투리 쓰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 내가 세계 선교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내년에 이 주식이 100배로 대박 난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주식 사겠죠. 근데 왜 안 하느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장차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선교에 참여하든 안 하든, 선교사로 가든 안 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우리들이 새롭게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애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감동이 없죠. 자, 너희가 대신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는 겁니다. 알겠죠? 오직 성령이 박영환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내 이름 따라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박영환에게 임하시면 박영환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를 누가 하나요? 박영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선교헌금 왜 해야 돼? 라고 묻는 분 계세요? 왜 우리 아들 선교사로 나가야 돼? 라고 붙잡는 분 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온 일과 구원을 받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낼 테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의 주님의 개인적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손들어 그 사람은 이제 일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분과 저는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48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됨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완전히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향한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출타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잡수시고 하시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오늘 밥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절을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아직 여름이라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은 이미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추수때다. 추수때가 되었으니 가서 추수하러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이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잠들어 계십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십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2025년 이 한 해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마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절의 영적 추수를 끝마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코칭하고 계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콧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패트릭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사망 권세의 운명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운명을 치워버리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면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방법, 선교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도 물었습니다. 이거 간증하면 10분이 걸리는데 할까요 말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듣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먼저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간증을 하려다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남미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호주는 칠레까지 가는 거리를 생각하면 아마 반에 해당할 겁니다. 훨씬 먼 거리가, 그때는 4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좀 아껴보려고. LA에서 저희가 왔는데 14시간 반쯤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42시간에 걸쳐서 남미 칠레에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선전 현장에 도착한 지 1년 반 만에 겨우 아베세다리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ABC들을 아베세데 에페헤 아체이 오타 이게 겨우 평서문 배웠었는데 문법을 선교비가 갑자기 딱 끊어졌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아내가 와서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는데 이게 굶어서 내지는 빌어먹게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너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하고 아마 욥의 친구 같았으면 그렇게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저희들은 칠레에 가서 이제 1년 반 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는데 매일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시간.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1시간 한 40분쯤 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 10분쯤 기도하고 마쳤었는데 그날따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장인데 내 호주머니에서 뭔가 나와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근데 2시간쯤 지났는데 누가 우리 아파트가 저희가 2층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왔다는 겁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철가방을 든 두 사나이가 앞에 서 있었어요. 4개 중국집 철가방 있죠? 4개 철가방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가 칠레의 산티아고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딱 한 번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신 서리 집사님이 그분 한 철가방 2개, 자기 요리사가 철가방 2개에서 4개를 가져온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식, 중식, 한식. 일식은 회를 다 쳐갖고 와서 사시미부터 시작해서 고기도 매운탕거리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식도 뭐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중식도 짜장면부터 다 해갖고 와서 비벼만 먹으면 돼. 제가 입맛이 까다롭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말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저희들이 한 보름 이상을 먹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안 왔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안 주신 이 상황,
엉겅퀴 뿐인 이 상황, 모래 땅 같고 자갈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선교사로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는데, 그랬더니 돈 안 들고 하면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안 드는 선교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번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도 스페인어를 몰라서 모든 단어를 다 찾으면서 했더니 8개월 걸렸습니다. 그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두 번째 달이 됐는데도 안 왔어요.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한 2시간쯤 됐는데 또 철거망 내기가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셋째 달이 됐는데도 또 안 보내셨어요. 열심히 번역하면서 기도하고 2시간쯤 지나자 이제 우리 집사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셨어요. 네 번째 달이 됐는데도 마치 우리 집 코너에 누가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고 제 아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빨리 싸 가지고 박영환 선교사님 집에 가야 돼 해서 싸갖고 오시는 시간 몇 개월 동안요? 18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실까요, 여러분? 한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에요. 그 8개월 동안 책의 번역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루도 빨리도 안 오고 하루도 늦게도 안 와가지고 죄송한데 선교비는 부족했지만 굶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8개월 만에 끝나자마자 선교비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집사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사실 집사님 가져오실 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희 칠레가 한 1200명 교민이 사는데, 그래서 저희는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무슨 소리 들으니까 중국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다 합니다. 교민이 작다 보니까 식당에서 한 50명분 점심 식사를 준비해놓고 이제 영업을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왔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럼 뭐 안 왔다고 저녁에 팔면 되죠. 근데 이분이 카운터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에이,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섬기자. 그리고 다 싸갖고 50인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동안 조금 안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맛있게 먹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중남미 우리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내가 절벽 같은 곳에 있어서 내 인생 그냥 그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돼? 그 자리에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형편 내처리하시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25년 한 해 동안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